오늘의 말씀은 천국 만찬에 초대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천국 만찬, 우리 천국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 큰 만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음식 앞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떤 말씀입니까? 14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신 부유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여 잔치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보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더라. 그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천국에서 빵을 먹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진짜 가장 큰 거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 해도 매일 잔치를 할 만큼 부유하다고 해도 그 부가 영원하겠습니까? 7, 80년이면 없어지는 부인데, 그거보다도 정말 진짜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초대받고 있는지 16절로 17절에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식사 시간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되, 자기 종은 하나님의 구약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종이죠. 오라, 이는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제 천국에 올 준비가 됐다.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을 큰 만찬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초대한다. 유대인들을 초대하겠죠.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이에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종,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예언자들이 이제 천국에 가려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냐. 첫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 한 필지를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청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더라. 땅을 샀답니다. 부죠. 이 세상의 부죠. 이 세상의 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에 못 가겠대요. 너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부자로 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부자로 사는 게. 그래봤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참.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더라. 이 사람은 또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소 10마리를 사가지고 시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가 바쁘신 분이네요. 비즈니스가 바빠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다. 자, 암만 비즈니스가 바빠도 이게 천국 가는 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20절,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갈 수 없노라 하더라. 이거 장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좀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게 이 육신의 즐거움, 이게 결혼으로 인해서 육신의 즐거움은 참으로 이건 기쁜 거지기 때문에, 이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보다는 좋지는 않죠.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땅을 샀으므로, 또 소를 시험해야 함으로, 장가 들었으므로, 즉 이 세상의 삶이 바빠서 천국 초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세상 사람은 말합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천국 만찬에 참석할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의 삶이 바빠가지고 아니면 마귀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돈이 좋다, 육체의 쾌락이 좋다, 아니면 돈이 좋다, 막 이렇게 뭐 권력이 좋다, 막 이런 걸로 다 그 눈을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만찬에 참석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그의 종이 와서 그래, 하나님의 예언자겠죠.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리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온답니다. 자기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자 그 집 주인이 화를 내며, 그죠?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예언자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빨리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참 차별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데려와. 그런 사람이라도는 아니겠죠. 그런 사람도 데려와가 되겠죠. 22절에 이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으나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암만 그렇게 많이 가난하고 죄인이고 장애자고 그런 사람, 사회 약자들이 암만 많다 해도 이 천국을 다 채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이렇게. 또 우리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회 약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초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는 천국이 자리가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4장 23절로 24절 누가복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구약에 종을 이어서 이제는 침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르되 대로들과 산 울타리들로 나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대로들과 산 울타리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초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두 거부하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천국 초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천국에 무관심한 덕분에, 이것도 좀 덕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즐거웠나 봅니다.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천국에 구원받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천국은요, 숨겨진 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초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숨겨진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긴 보물인데 딱 보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이 천국 초대가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인지 깨닫고 응한다고 합니다. 천국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제자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 또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니 예수님과 큰 무리가 함께 갑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시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생명까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들,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생명까지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미워하라는 것을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자매들까지도 또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 고통에서 참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육신의 고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저같이 아파본 사람들은 또 지금 아프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면 암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참 모순적이게 또 육신의 고통이 천국 소망을 줍니다. 건강하면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건강하면 이 세상 사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양성하려고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건 또 얼마나 또 제자가 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부자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제자 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행위 없는 구원 외치는 사람들, 이게 행위 없다, 쉽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거 외치는 사람들, 이게 제자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참 이단의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영지주의. 오늘날은 구원파 이런 이단 교리 있겠죠. 이들은 행위 없다, 자꾸 쉽다, 구원 쉽다 그러는데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얘네들은 쉽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기꾼들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1억을 맡기래요. 그러면 30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씩 수익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폰지 사기꾼 아닙니까? 고통 없이 무언가를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운동, 유창한 영어, 회화, 저축 이런 거 여러분 하려면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엄청난. 근데 고생은 하지 않고 몸짱이 되고 싶어하고 멋있게 영어는 하고 싶어하고 부자는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근데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 없이는 무언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기가 그것을 끝마칠 만큼 충분히 가졌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를 놓은 후에 그것을 끝마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으나 끝마치지는 못하였도다 하리라. 망대는 뭡니까? 곧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감시탑입니다. 이런 거를 좀 짓고 싶다라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미리 건축할 수 있는지 신중히 충분히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조롱거리가 당하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나았다 이거 간증만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병이 나겠다라고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나? 아니면 고생을 열심히 했나? 아니면 희생을 열심히 했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아픈 사람들, 기적 체험한 사람들 보통 다 30년, 10년, 못해도 10년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잖아요. 병으로라도 고생하고 평생을 30년 이상 평생을 다 불구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 체험을 하려면 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지
기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우리는 고생은 전혀 하지 않고 기적 체험만 하려고 원합니다. 이게 육신의 욕망 아닙니까? 우리는 고생을 정말 하지 않고,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조롱거리가 당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이,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 중간에 이렇게 하차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다가오는 자를 그가 10,000명을 가지고 맞설 수 있을지 앉아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혹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가 사절단을 보내어 화평의 조건들을 구하느니라. 여기서 약한 왕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강한 왕은 이 제자들,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의 강력한 대적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은 세상의 강력한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강력한 대적들이 뭐겠습니까? 죄, 유혹이 오죠. 핍박이 옵니다. 막 우리의 육신 아파요. 요즘은 이렇게 종교로 인한 핍박은 없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아픈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싸워야 되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장애물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달랐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전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크리스찬들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쉽다고만 생각합니까? 이거는 전혀 지금 잘못된 교리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의 십자가는 쉬워 보입니다, 사실.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 죽는 거 쉬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십자가에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직접 우리가 죽어보면 쉽단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도 그분도 그렇게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면, 십자가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의 십자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쉽게 아파본 사람들은 이게 겸손, 이게 정말 아파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답니다. 우리의 가족, 자기의 생명, 욕망, 안정된 삶의 추구, 재물과 같은 모든 소유까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나는 무소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성경에는 무소유가 의롭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무소유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와 있지. 도와주려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소유가 있어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무소유가 좋다고 나와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나와 있죠. 그 도와주라는 뜻은 무소유하지 말고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정을 저축해서 열심히 도와줘야죠. 근데 저도 열심히 이렇게 재정을 저축해서 육체 노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 통해서 육체 안에 가시를 줬더니 이렇게 복통으로 매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게 매일 복통으로 매일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하루에 2시간씩 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십자가죠. 아니지. 그렇게 운동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분은 영어 못 하실 거예요. 영어는. 근데 저는 영어는 쉬웠어요. 영어보다 이 운동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영어 같이 이렇게 공부는 더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십자가가 이게 쉬워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남의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를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주십니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걸 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남의 십자가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소금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소금은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중요한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았고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같고 또 불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의 존재와 헌신적인 삶은 세상의 영적인 부패를 막고 생명을 불어넣는 소금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소금과 같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잃어버린 거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한 헌신과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을 말하겠죠. 14장 35절. 그것은 땅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지금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똥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는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더라. 이게 또 무서운 단어가 나왔네. 똥더미. 똥보다도 더 못한 존재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는 이 헌신, 그런 거가 없는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영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상에도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제자됨의 고통을 계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헌신을 거부하여 세속적인 삶에 안주한 자들의 영적인 비극을 경고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비바람, 홍수, 삶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어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힘들 거라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받을 물질, 쾌락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낙원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참 제자되는 게 참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초대받았고 또 천국에 참여한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보면서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삶이 아니구나,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기꺼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우리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평안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국 소망을 끝까지 천국 소망으로 견디고 천국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